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도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네, 저희 집은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면 와이파이부터 찾더라고요. 와이파이가 끊기면 뭘 하려고 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파이가 끊기면 바로 찾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져도 그것을 끊어졌는지
알아차리기 참 힘든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둬야 될지는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를 가리켜서 디모데후서는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20가지 정도의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크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영적인 것들도 문제가 생겨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패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인데,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정욕과 더불어 세상의 이러한 말세적인 현상들과 더불어 우리 또한 말세를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나는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며 그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말세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제 오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읽어주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을 바울 사도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께서 네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칭찬받을 것이야,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그 부분을 상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곳에 나아가기까지 광야에서의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광야의 고난과 시험을 그들은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불평들만 늘어놓을 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가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사람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정탐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을 우리가 메뚜기처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의 배경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빛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이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둠은 빛이 비칠 때 결국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에 따르는 저항과 박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들은 왕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들은 왕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빛 가운데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 가운데서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진리인가?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의 자리를 붙들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입니다. 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으니 그 배우고 익힌 그 확실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에서 뿌리 내리고 간정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간정들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신앙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에 간정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받은 그 신앙과 그러한 간정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간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신앙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숨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종종 유혹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유혹들은 전혀 우리가 여러분 거부하고 저항할 만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유혹이 심한 곳은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다. 말세의 때에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져와서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와에게 사탄이 마귀가 접근을 했던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하와의 답변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한 빈틈을 비좁고 들어가서 정녕 죽지 않으리라 라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여러분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더하여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혹되기 쉬운 것이 세상에 여러분 부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면 세상의 것들에서 유혹이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나타나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된다라고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되 하시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스스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설교를 듣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목회자의 묵상에 의존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은 결국에 어려움들을 위험들을 여러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집에 가서 묵상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내가 들은 것이 내 실력인 양 그것이 내 신앙인 양 착각하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방심하다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의 이러한 유혹 가운데 종종 넘어지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가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조명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목회자와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자세하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스스로 생각함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결론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갖추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가 equip,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뭡니까?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하여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무장하여서 사탄과 능히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진리가 흩어진 시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요, 그 모습만 경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에 대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대답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배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매일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다, 그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세상적인 말세의 때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말세의 때를 함께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세로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세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순종하여 실천하여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